굉장히 좀 힘들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 예수께서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어린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어린아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 어린아이에게 설교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부모님께 다 설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은요, 어린아이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성경은 장성한 자의 것입니다. 장성한 자가 아니면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어린아이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어린아이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장성한 자의 것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장성한 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육신적인 얘기를, 어린아이에 관한 육신적인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요즘은 아이들이 너무 귀해. 진짜 없어. 우리 도훈이가 한 2년 전이었어요. 저희 이제 손녀 도훈이가 아장 이렇게 걸을 때예요. 2년 전이니까 아직 아장 걸을 때였어요. 끌고 이렇게 애를 데리고 이제 아파트에서 나가면 그 정자에, 아파트 안에 정자들이 있으니까 정자에 할머니들이 앉았다가 막 우르르 나와서 구경을 해요. 그게 뭐라 그러시냐면 아기가 귀해서요. 아기가 귀해서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기들을 내고 남애고 아기가 귀해서 보고 싶대요. 그래서 아우 아기가 귀해서요 그래요. 근데 참 심각한 거예요. 뭐냐면 옛날에는 아기를 보통 한 집에 5명, 많은 집은 9명, 10명도 난 집들 있잖아요. 자식 농사 이래 짓는데 만약에 5명이라 합시다. 그 중에 한 3명은 그냥 어영부영하고 좀 못됐어요. 그냥 그래도 2명이라도 잘 건지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놈이 똑똑해서 잘 건졌어. 그러면 그 집안은 안 망해. 2놈이라도 되니까. 근데 5명 중에 4명은 그냥 별로야. 근데 1명이 제대로 됐어. 그래도 그 집안은 안 망해. 근데 지금은 1명이야. 그 1명 끝나면 끝이야.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10명인데 8명이 끝나도 2명만 제대로 건져도 집안은 안 망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1명이고 2명인데 그 1명이 잘못돼 버리잖아요. 집안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르쳐야 돼. 옛말에 때려서 매로 다리치는 애가 효도하지 오냐오냐 하는 부모 버린다래요. 그런 말 있죠?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이런 책 있죠? 그거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아니에요. 그 사람, 그 책 쓴 사람도 이래 보면요, 약간 특이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 말이 대단한 것처럼 엄마들이 막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특이한 거고요. 애들이 어떻게 말썽 안 피우는 애가 그 이상한 거예요. 애가 말썽도 피우고 그래야 안 그래요? 소리도 나고 이러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할게요. 우리 잠언서 13장 24절 말씀 보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정답이야.
그죠? 그게 정답이라고요. 다시 초달이라는 것은 뭐냐면 회초리가 초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뭐예요? 때려야 될 때 좀 때릴 수도 있어야 돼요, 자식을. 근데 애들이 옛날에 그렇게 때려도 잘못됐어요? 부모가 사랑한다는 걸 알면 나중에 애들도요, 맞아도 잘 커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달을 참아 못하는 부모는 그게 애를 뭐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다 이거예요. 다시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러니까 때려야 될 때 때릴 수도 있고요, 야단칠 때 야단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렇게 또 건강하게 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해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 책 쓴 사람도 가만히 보면 약간 특이해요. 그리고 참 그런 거에 너무 그러지 말아요. 성경의 길인데 보편적인 가치로 그냥 가시면 돼요. 우리 한 말씀만 더 보셨어요. 잠언서 22장 5절 말씀 보셨어요. 6절 다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그러니까 마땅히 가르칠 거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냅둬 다 알아 나중에 되면. 아니에요. 가르칠 거는 그때 가르치는 그때 가르치는데 가르침이 안 되면 야단 칠 수도 있는 거고 초달을 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대한신학대학원 다닐 때 제가 한 1년 그때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박사학위 문제 때문에 미국으로 좀 갔다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근데 미국에 갔는데 거기서 그 신학교에서 이렇게 교수들이 나서 강의하는 그런 수료 과정이 있어서 그 수료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미국인인데 미국 신학자인데 뇌를 연구하는 신학자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나와서 이제 하루 종일 그분이 강의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강의하는 내용 중에서 정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꽤 오래전인데도. 근데 뭐라 그랬냐면요, 애기들이 5, 6살쯤 되면 거의 다 성숙이 되고 15살쯤 되면 모든 게 세팅이 끝난대요. 이 머리에 모든 세팅이 다 끝난대요. 그 이후에는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가 없대요. 안 된대요. 그러니까 15 이전에 가르쳐야 될 좋은 습관, 인격 형성, 존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게 그때 이미 세팅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걸 지나고는 아무리 가르쳐도 잘 안 된대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데이터로, 뇌를 가지고 데이터를 다 만들어서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냥 냅뒀다 그거 잘못되면요 그냥 인생 다 망치는 거예요. 자식 농사 끝나면 인생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이들 때 그렇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한 애들은 그냥 여러분이 가르칠 수 있어요, 애기들은. 근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엄마가 죽어도 못 가르쳐. 어떻게 가르치면 되느냐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공동체가 중요해요. 아이들도 아이들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회 와서 주일학교 다니고요, 학생회 다니면요, 그 안에서 주일학교 다니고 학생회 다니고 그 안에서 그게 선한 공동체잖아요. 양심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효도할 줄 알고 그 안에서 존중할 줄 알고, 그게 좋은 공동체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공동체라도 그런 공동체는 없는 거예요. 나쁜 친구를 만났어요. 몰라요. 부모는 애들이 나가서 안 좋은 친구 만나는지를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서 인격이 형성이 돼버린대요. 절대 평생 동안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애들을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요, 그냥 내 자녀 교회만 계속 끌고 와도요, 그 안에서 좋은 인격 형성이, 왜냐하면 그 안에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부모가 안 가르쳐도 이 머리에 습관에 좋은 것들이 세팅이 다 끝나는 거예요.
좋은 인격 형성이 우리 아이가 정말 잘 자라고 싶다. 그건 부모가 그냥 애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되지도 않아. 누가 가르쳐 애들을. 그냥 주일학교 보내시고 학생회 보내셔요. 그러면 그 안에 공동체 안에서 잘 자라. 선한 은혜로 존중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면 건강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받는 가정 되시기를, 아이들로 인하여 축복받는 가정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영적인 말씀 드릴게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선택이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달려가면, 내가 노력하면 이렇게 생각해. 아니에요. 아무리 달려가도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신앙은 뭐냐? 선택이에요. 우리 로마서 9장 16절 말씀 보셨어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에요. 구원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에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10절 성경이 바로 이랬던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그러니까 선택했는데 악한 걸로 선택해버렸어. 바울을. 근데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선한 은혜로 선택하는 자가 있고 악한 역사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9장 11절 말씀.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인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뭘 따라 되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뭐하리라? 섬기리라.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그러니까 뱃속에 있었걸랑요. 에서와 야곱이 아직 뱃속에 있어. 그런데 뱃속에 있을 때 악이고 선이고 있어요, 없어요? 악한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선한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다시 택하심을 따라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택하는 역사예요. 뭐 선이다, 악이다, 노력했다, 안 했다, 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뭐 받아야 돼요? 선택을 받아야 돼. 선택받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역사를 해도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9장 27절 말씀 보셨어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던 이스라엘 뭇자선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다 같이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그 말씀을 이 땅 위에서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록됐걸랑요. 그러니까 무슨 자가 돼야 돼요? 남은 자. 우리 로마서 11장 5절 말씀 보셨어요. 로마서 11장. 다시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면 구원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택하는 거예요. 내가 택함을 받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택했는데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양치기로 살았을 거예요. 그냥 양치기로 살아요, 평생. 근데 하나님이 택하니까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아모스는 뽕나무 농사짓는 농사꾼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택해버렸어요. 시험을 쳐서 1등을 택했어요? 아니요. 잘난 사람을 택했어요? 노력한 사람을 택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 사람이 위대하게 쓰신 거예요. 기드온은요 겁쟁이였어요. 엄청 겁쟁이였어요. 보리 타자 그러는데
포도주 틀 속에서 볼이 타작을 했어요. 하도 겁이 나가지고 미디안 군대가 겁이 나니까. 근데 여러분 저 보리 타작을 해보면 이 깔끄러움이요 말도 못해요. 옛날에 그 한 사람 다 알아. 어마어마해. 근데 그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보리 타작을 했으니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근데 얼마나 겁이 많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런 겁쟁이가 하나님이 택하니까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겠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에 누구를 하나님이 택하실 것이냐 이거예요. 중요한 게 선택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할 것이냐. 우리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 보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에게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5절 말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우리 오늘 본 말씀 보셨어요. 마가복음 말씀 10장 13절,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우리 이런 있잖아요. 애기들이 오면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아들이에요, 이렇게 뭐 미국 갔다 왔어요. 애가 미국에 있는데 애가 왔어. 이제 8살이야. 그러면 제가 그냥 지나가면 얼마나 섭섭해요. 하고 그냥 지나가면 아유 네가 그렇게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거구나, 똑똑하게 생겼다 하고 이래 만져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만지지 마세요 이런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한테 와서 만져주심을 바랬던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에이 애들은 가 뭐 이랬던가 봐.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천국의 역사를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셔요? 어린아이를 선택하셔요. 우리 또 한 말씀 보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6절 말씀 보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다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우리 좀 큰 소리로 합시다. 이 비밀을 진짜 비밀이야. 근데 이 비밀을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비밀을 슬기롭고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진짜 하늘의 비밀을 다 숨겨주시고 다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한테 알려줘요? 진짜 어린아이요? 아니죠. 진짜 무슨 어린아이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들이 어린아이,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비밀은 다 어린아이들에게 알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정말로,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이 영적으로는 뭐예요? 마치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우리 시편 8편 1절 말씀 보셨어요. 시편, 다윗의 시, 영장으로 기쁨에 맞춘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에 두셨나이다. 그 주의 대적을 인하여 다시 어린 나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하나님의 권능을 누굴 통해 세워요? 어린아이하고 젖 먹는 아이의 입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젖 먹는 애가 그 입이 무슨 말을 해요? 젖 먹는 애가 무슨 말을 하냐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젖 먹는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셨나이다. 그러니까 아이란, 어린아이의 이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니고, 마태복음 18장 1절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절. 그때 예수께서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그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뭐요?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춰요? 아니요.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장성한 자예요. 정말 성숙한 사람. 나이가 꽤 많아요. 50대 60대가 됐는데도 매일 앉기만 하면 자기 자랑해. 우리 애들이 이 다이아 좀 봐, 다이아 좀. 그거 아직 어려서 그래요. 상대방을 배려할 줄 몰라서 그래요. 그거 다이아 끼고 자랑 안 해도요 다 알아요. 다 알아. 근데 굳이 보라니까. 봤어. 한번 보라니까. 왜 이래? 한번 보라니까. 이게 진짜 백이야. 그거 아직 어려서 그래. 그러니까 자기를 뭐 하는 사람? 그럼 어린아이요 진짜 장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린아이는 진짜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심을 라는 게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장성한 자를 하나님은 어린아이로,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하여, 젖 먹이는 아이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 어린아이가 아니고 사실은 어린아이인데 장성한 자, 성숙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적으로 이 어린아이, 성숙한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인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보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다지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보고 말하기를 이 소자 중,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뭐요? 같은 말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이 소자, 자기를 낮추는 장성한 자 어린아이, 이 소자를 영접했어요.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얘기해, 뭐 지나가는 사람 영접했다고 주님, 이런 얘기 아니에요. 부지 중에 나를 영접한 자, 천사를 영접한 자도 있느냐. 이게 뭐냐, 부지 중에 진짜 어린아이, 영적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이거 좀 드세요 한데, 그게 어린아이라면, 여기 성경에 말하는 어린아이면 주님을 영접한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잡아요, 어린아이를 뭐라 했어요? 소자다. 만약 이 소자를 실족케 한 자,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뭐예요? 연자맷돌 목에다 가지고 바다에 던졌어요.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 그게 차라리 나을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삼가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 어린아이들은, 소자는 항상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 이 말이야. 우리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이제 그 앞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99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었으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13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느니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 하나라도,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이 뭐예요? 소자요. 자, 이제 종합을 해볼게요. 어린아이는 소자, 그죠? 소자는 소자 같은 얘기예요. 한문하면 작은 아이니까 소자 같은 얘기. 그럼 소자가 잃어버린 양, 같은 얘기야. 우리 또 한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따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아까 항상 하나님을 배웠느니라. 누구 보고?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뭐라 했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들어가지 못한. 그러니까 자, 어린아이가 소자요, 소자가 잃어버린 양이요, 잃어버린 양이 뭐예요? 거듭난 자야.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를,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그 무슨 말이냐면 거듭난 자를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늘의 말씀으로 뭐 된 자가 돼야 돼요? 거듭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 보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러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다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그럼 예수님은 누구만 선택해요? 잃어버린 양. 왜?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요, 거듭난 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거듭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뭐 돼요? 그 사람을 성경은 어린아이로 말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왔다?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 그러잖아요. 양을 선택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어린아이가 선택받는다는 말씀이에요. 또 한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5절 말씀 보셨어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따지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진짜 주님의 제자는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예요. 양을, 잃어버린 양이 아까 뭐라 했어요?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소자고 소자가 잃어버린 양이, 잃어버린 양이 거듭난 자잖아요. 이해가 되셔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바로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만 찾아요? 어린아이, 바로 거듭난 사람, 잃어버린 양을 찾아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도 누구만 찾아라? 어린아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어린아이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린아이요, 영적인 어린아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말씀이 이해가 돼. 그게 왜요? 거듭나서 그래요. 성경이 보여. 왜 그래요? 영적인 어린아이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드릴게요. 제가 58년, 그 유명한 58년 개띠예요. 제가 처음 보셨어요? 58년 개띠. 근데 제가 태어나던 해가 전쟁 끝나고 5년 지난 다음에 제가 태어났어요. 지금도 생각하니 제가 6살 때, 뭐 6살 때 이후에는 이렇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도 기억나?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기억이 나잖아요. 그럼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가 바로 뭐냐면 전쟁 끝나고 10년 정도 됐을 때예요. 그때 이제 제가 기억이 나요. 진짜 비참해. 엄청 비참해. 집집마다 전쟁 끝나고 난 다음 문제 때문에 가슴에 응어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죽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상위군들 무지하게 많았어요. 이렇게 갈고리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못 건드려. 깡패도 못 건드려. 그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야.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이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다면 그 지방에 있는 이 상인이 다 모여서 그 집을 그냥 급습해버려요. 무서운 사람들이야. 그냥 그런 사람은 몰려다니고 거짓 천재고 천지고, 저희들 사는 그 밭 위에 또 움막에 거지들이 거기 살아요. 그래서 같이 놀았어. 막 딱지치기도 같이 하고요. 그러다가 밥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 밥을 들어간다 하고 깡통 가지고 가는 애들도 있었어요. 갔다 와서 또 놀고. 그러니까 그렇게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참 신기해요. 절망이잖아요. 전쟁 끝나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막 절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신기하게요, 희망을 찾아요. 그 희망이 뭐냐면 돈이 없어도 희망이 생기는 게 뭐냐면 애 낳는 거예요. 아기를 보면 희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애 키우는, 먹을 게 없는데 애는 낳아. 너무 신기해요. 먹을 게 없다니까, 정말로 없다니까. 그런데 애는 낳아요. 왜냐하면 본능적이에요. 이게 뭐냐면 희망 때문에 그래요. 아기는 희망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기만 보면 살겠어. 그러니까 그 절망을, 전쟁으로 말미암아 나온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가장 좋은 게 아기를 낳는 거예요. 무지하게 많이 태어났어요. 엄청 많이 태어났어. 근데 그 아기들이 결국 이 세상을 희망으로 바꿔버렸잖아요. 아기는 그런 거예요. 아이는 희망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기가 없어. 이게 잘 살고 편안하고 먹이 넘쳐. 이게 희망이요, 절망이요? 절망이에요. 아마 10년만 가면요, 시골에 있는 마을은 없어질 거예요. 아예 없어져요. 왜냐하면 살 사람이 없으니까. 절망이라니까요. 자, 영적인 말씀 드릴게요. 교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듭난 사람, 어린아이들이 많아. 영적으로. 여러분이 나이 아무리 많아도요, 아우 내가 80인데 하나님 볼 때는 다 애야. 맞아요? 뭐 내가 나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나이 타령을 해. 정말 값도 안 되는 것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 내가 나이가 80 몇인데 그런 얘기 할 것도 아니고 값도 아니야. 하나님이 봤을 때는요,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어린아이야. 거듭난 사람이 어린아이라고요. 근데 교회에 말씀을 깨달은 어린아이들이 많아. 그거는 희망이에요. 여러분이 나이가 많든 적든 이건 상관없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영적인 어린아이니까 희망이라고요. 교회도 영광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가 2만 명이 예배 보는 교회가 있어. 하루에. 대전에는 없어요. 대전에는 뭐 등록교인 10,000명 이래 봐요. 예배 인원이 10,000명은 아니에요. 근데 서울에 가면 한 주에 2만 명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아요. 한 10개쯤 돼요. 그렇게 많아요.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아. 그런 교회 한번 가보면 여러분요, 진짜 어마어마해요. 제가 옛날에 청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좀 다닌 적이 있어요. 진짜 어마어마해.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람만 쳐다봐도 은혜 받아요. 그냥 사람만 쳐다보고도 은혜 받는다니까요. 그게 그래요. 예배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 목사님은 할렐루야 하면 은혜 받는다니까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 많은 게 그래 은혜를 주더라고요. 근데 영적으로 한번 봅시다.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시 말해서 애들이 하나도 없어. 영적인 어린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2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 하나도 없으면 애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건 희망이요, 절망이요? 절망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걸 하는 게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절망인 거예요. 노인들만 살고 있는 시골 마을 가면서 이래보면 아, 시골이 참 좋네. 그래요? 큰일 났다 그러지. 아기가 없다는 건 절망이라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없다는 것은 절망인 거예요. 깨달음 받은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이 영광이고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것처럼 여러분 어린아이를 하나님은 택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이 택하니까 육이 복받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어린아이가 돼서 영육이 축복받는 영광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안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